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복음이 가정 질서를 새롭게 한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복음이 가정 질서를 새롭게 한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복음은 가정의 질서를 해체하지 않고 질서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가정 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러한 이 모두를 새롭게 하고 그 본질, 목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을 해요. 남편과 아내의 그 본질이 뭔지, 또 아내와 남편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 똑같습니다. 주인과 종 똑같습니다. 본질과 목적,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해석되고 재편되는 것이 그 복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 구원뿐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적인 전환을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복음 받아들이기 이전과 달라야 되고요. 남편을 대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또 자녀를 대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부모를 대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주인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종을 대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에베소 전체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게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할 때에 가정에서 시작한다. 가정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부모는 단지 자녀의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돌보는 영적 지도자로 새롭게 규정이 돼요. 복음 안에서 부모가 뭐냐 할 때에 영적 지도자예요. 전에는 그냥 권위자예요. 명령하고 어떤 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복음 안에서는요, 복음 안에서는 부모는 영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도구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어야 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일생 동안 자녀를 복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제자 훈련을. 어떤 때는 훈계로, 어떤 때는 모범을 보임으로, 어떤 여러 모습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리고 어떤 그 부모는 영적인 지도자고 자녀는 제자로서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 복음 안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은요, 교회와 가정이 계속 비교되고 있어요. 그 계속 반복해서 그 가정과 교회를 비교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과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를 어떤 가정의 그 남편과 아내로 자꾸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교회인지 그 가정인지 그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그 비교를 통해서 이 같은 의미를 자꾸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예? 이 가정 뭔가요? 교회라는 말,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통일을 어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 어떤 목적이 가장 먼저 어떤 그 실현되는 그 장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 윤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 윤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 윤리와 질서가 먼저 구현되어야 될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교회 기능을 한다. 이게 가정이 가장 이상적일 때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가, 기도가, 또 어떤 그 삶의 모범이, 사랑이 실현되는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장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관계를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관계를 다 다시 창조해요. 복음이 만든 새로운 질서는 관계의 재창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에베소서가 그 부부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종과 어떤 그 상전과의 관계, 이 관계를 다 재창조하고 있어요.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라면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할까?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그리스도라면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할까?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예? 상대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이 관계를 재창조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새롭게 하소서 막 이런 거 들으면요. 우리 어떤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우리 세대도 거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정들을 이렇게 그 스케치를 해요, 사람들이.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맨날 밖에 나가 살다가 모처럼 만에 와가지고 다 두들겨 패고 그냥 다 깨트려 난동 부리고 다 도망가고. 여기 우리 가정이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그 정신과를 하잖아요. 정신과요. 근데 그냥 그 망가진 가정에서 나오는 그 악들, 이걸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정 드물지만 마약하는 부모들, 알코올 중독된 부모들, 그 밑에서 자라나는 이게요,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근데 복음은 뭘 하는가? 복음은 이 관계를 다 재창조해요. 자기 중심성에서 상대 중심성으로, 하나님 중심성으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거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살심이 생긴 거예요. 예? 살심이 생긴 거예요. 예? 그냥 망나니 같은 아버지가 돌아 변화가 됐어요. 예? 매일 술에 찌들은 엄마가 변화가 됐어요.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관계를 재창조하는데요. 지배가 섬김으로,
강제가 자발성으로, 일방성이 상호성으로 다 바꿔놔버려요. 다 바꿔놔버려요. 다 바꿔놔버려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한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강제가 자발성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옳다에 옳아서는 거예요. 부모 섬기는 것이 옳아서는 거예요. 자발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성이 상호성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복종하고 아내도 복종하고 아들도 복종하고 아버지도 복종하고 종도 복종하고 주인도 복종하고 피차하라. 피차하라. 전에는 어땠어요? 자식만 복종해요. 종만 복종해요. 아내만 복종해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한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2명의 한국 그 신학자를 봤는데 한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 한국의 어떤 그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한이라, 한. 어떻게 응어리져 있는 그 어떤 그 상처들을 갖다 풀어낼 수가 없어서 한이 돼버렸다.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된 거예요. 주 안에서의 가정은요, 질서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복음의 작은 공동체다. 예? 사랑이 넘치는 복음의 그 작은 공동체가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예, 자녀, 테크나라는 그 헬라어는요. 고대 사회에서 보호자에게 속한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까지 포함하여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독립해서 나간 사람들은 뭐 그 안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자녀에 포함시켜요. 다 자녀에 포함시켜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표현은요, 자녀가 어떤 책임이 있냐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너희도 어떠한 리스폰서빌리티,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 이게 제가 에베소서 전반부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엔크리스토스, 인크라이스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려요. 바울 신학 전반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신자의 모든 정체성, 삶, 실천적 윤리까지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의 개념 아래서 해석을 해야 된다. 윤리를 어떻게, 부자간의 윤리를 어떻게 정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union with Christ. 주 안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석을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 이럴 때는. 응? 주님이 이런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때 뭐라고 주님은 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응? 생각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요, 신자의 모든 존재 방식, 이게 주 안에 있다는 선언이에요. 주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기초가 뭐예요? 그 주 안이에요. 주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명령을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학적 기초 위에서요. 어떤 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왜 순종하느냐? 주 안에 네가 있기 때문에. 너 주 안에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럼 주가 뭐라 그러겠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게 주 안이에요. 이게 주 안이에요. 예? 이 순종을 하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네가 주 안에 있으니까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라고.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순종.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행위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행하는 순종이어야 하며, 그렇기에 이 순종은 인간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들어요? 너 나한테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느끼느냐면 네가 나한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자녀의 순종은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에 의해서 가능해진 은혜의 응답이에요. 예? 이 자녀가 주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럼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음성을 들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로운 응답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순종이, 그 은혜로운 어떤 응답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적 윤리 구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녀도 왜 순종을 하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 또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그 윤리의 기초가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주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순종도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재창조예요. 전에는요, 내가 어른이니까 넌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순종을 해야 된다. 내가 남편이니까 넌 순종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남편이, 주인이 주 안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는 거고, 자녀가, 종이, 아내가 주 안에 있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권위자이며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면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을 달리 대하셔야 돼요. 아내를 달리 대하셔야 돼요. 자녀를 달리 대하셔야 돼요.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재해석을. 자녀는 부모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하는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한다고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한다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상에서요, 악한 천사, 선한 천사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교회를.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해.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해. 이걸 보고 선한 천사는 찬양을 하고 악한 천사는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 들여다봐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 선한 천사는 찬양을 하고 악한 천사는 내가 손을 들었다고 말해요. 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요, 그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이, 아래에서 듣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거예요. 순종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청, 존경, 순복이에요. 예,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 경청이에요. 부모를 그 한 말을 존중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말을 순복,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순종에는 경청, 존중, 순복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적인 권위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시편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생을 사는 동안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요. 건강한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부모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권위, 저도 일생을 살아보면요. 특히 젊은 사람 같은, 젊은 분들은요. 이제 의협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권위 같은 거에 막 도전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권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권위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막 공격하면은요, 그 하나님 공격하는 걸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적 권위 중에 하나가 이 부모예요, 부모예요. 네,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실천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순종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순종은 내면이 강한 것의 표현이라고 말했어요. 강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요, 시험 딱 들어요. 유혹에 팍 빠져버려요. 그리고 망해버려. 죽어요, 이거요. 근데 내면이 강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그냥 결정하고 막 나가버려요. 어떤 일이 생겨요? 위대한 일이 생겨요. 아멘. 순종은요, 그 사람이 강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꾸벅꾸벅 순종자라고 이게 괜히 연약해 보이죠? 내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내면 강한 사람이에요. 또 순종은요, 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돼요.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청, 존중, 순복이 없어요. 집가집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부모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어른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닿는 도덕적 진리이기도 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내 진노 아래 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진노 아래 둔다네. 그 중에 하나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진노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있다. 1절은 자녀의 부모 순종은 그리스도 중심적 가정윤리의 신학적 선언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될 집안은요, 부모의 말에, 정당한 부모의 말이면 순종하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안 해. 집안 망조가 들은 거예요, 이거는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시작을 해요. 그 집안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1절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질서 아래 두고 자녀의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 격상을 이렇게 시켜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부모에게 그냥 내가 양심적으로 그냥 선한 양심이 있어서 부모에게 내가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1절이 이렇게 높여놔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관계에 재창조를 해놨어요. 하나님에게 한 것도 똑같다. 하나님에게 한 것도 똑같다. 가정이라는 일상적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의 질서를 구현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뭘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봐서 저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을 하고 있다. 저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순종하는 삶 자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거요. 아, 저 사람이 새 사람 된 거 어떻게 하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알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저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새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 신앙의 학교예요. 네. 저도 참 이렇게 보면은 윗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는 잘 못할 것 같아. 일생을 살아보면. 참 그래요. 거기에서 좋은 게 다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저 사람한테 이렇게 굽신굽신거리고, 막 저렇게 사느냐고, 막 저런 거 막 뿌리치고, 막 이게 이제 뭐 멋있어 보이는데, 그 인생 살아보면 그거 아니야. 그냥 가서 순종하고, 응? 그걸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응? 그게 신앙의 학교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들이받고 막 하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순종을 배워요. 말씀드렸죠. 순종 강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거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 강한 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할렐루야 하고 그냥 새벽에 뛰어나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어? 누가 이걸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내 말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네 원하는 거 다 준다. 아무나 이거를요. 강한 믿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첫 계명이니. 이것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을 바울이 소화해서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복을 누리리라. 공경하라. 티마오라는 그 헬라어는요.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요.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를요? 부모의 말을. 순종은 1절에 순종하라 그랬죠. 2절은 공경하라 그랬죠. 순종은요.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에요. 공경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 아래 있는 동안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생 동안 공경을 해야 돼요. 순종은 그 아래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공경은 일생 하는 거예요. 일생 하는 거예요. 공경성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존경과 사랑이에요. 존경과 사랑을. 예? 공경 없는 순종은요, 노예의 순종이 노예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어떤 예, 기독교적인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절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쉐마가 나오는데요. 그 쉐마의 그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해서 들으라가 이게 쉐마인데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런 걸 매일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느냐? 1차 대상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선생인 거예요. 선생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행위하고도 같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아버지가 쉐마를 가리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갖다가 그 돌판이 10계명이 2개가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고 5계명에서 그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니까는 이게 그렇다. 그런 뜻 아니에요. 첫째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선순위에서 먼저 중요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선순위에서 먼저 어떤 그 고려해야 되고 중요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다 뒤에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 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다 그래요. 근데 루터는요 부모가 그 넷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요리문답에 4가지 부모를 말했는데 첫째는 육신의 부모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예요. 교역자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역자를 그 father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가 그게 그 father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그 스승이 있어요. 이것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왕도 아버지라고 루터는 말했어요. 이런 권위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냥 폄하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일상이 돼 있어요. 근데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 권위에 이것도요, 하나님이 부여한 어떤 권위예요. 권위예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되고요. 진짜 어떤 그 공경을 해야 돼요. 사랑과 존경을 적어도 그냥 조그만 공경이라도 좀 표시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한다니까. 그러한 자세를 내가 취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신다고? 네가 나한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안 해요? 나한테 지금 네가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조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의를 부모한테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돌보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신앙적 본이 되게 살아가는 것, 자기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공양도 하고 또 예의도 갖추고 다 중요한 거지만은 본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진짜 본이 되게 살아갈 때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 부모에게 그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구원과 축복의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 원하죠? 구원과 축복. 이거 어떻게 하면 와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 결과가 구원과 축복으로 드러난다. 이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삶은요, 대를 그런 얘기죠. 그 효자의 그 가정에서 효자가 나오고 뭐 나온다는 얘기 있죠. 여러분이 그냥 효도를 안 해. 그럼 자식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진짜 union with Christ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요. 공경을 해요. 그 자녀도요.
그 어느덧 그냥 다 몸에 그냥 그 있을 어떤 그 비에 어떤 젖듯이 싹 젖어가지고 그렇게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하고 자식은 하라 그러고 안 해요. 여러분이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러한 말씀을 지키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 사회적 존경을 포함한 종합적 축복을 주셔요. 종합적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삶의 풍요,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효자, 그 효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효자일까요? 성경에. 성경의 효자. 성경의 효자 중에 효자가요. 이삭이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끌고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그 제사할 양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근데 그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죽이려는 거지. 그 뭐 어느 순간에는 그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 않겠어요. 그냥 그 내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는 명령 받고 내가 이렇게 널 데리고 왔다. 네가 그렇게 재물 좀 대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을 때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이삭의 나이가 17에서 27까지 이렇게 쳐요. 그러면은요. 이 노인 내가 미쳤나 고 말이죠. 막 그냥 뿌리치고 그냥 뭐 어떻게 막 난리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라. 올려놓으세요. 죽이세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삭이요. 이 순종 한번 하고요. 일생이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가요. 평탄한 길을 걸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순종을 요구할 때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평탄하게 하세요. 길을 평탄하게 하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100배. 여러분 투자를 했는데요. 100배가 생겨요. 거부가 됐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요 그냥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여러 개 파야 하나가 물 나오는 거 그게 맞는 건데요. 파면 나와. 그러니까 이걸 옆에 있는 사람 다 빼서 계속 양보를 했어요.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여기 또 봤더니 여기서도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네. 네? 그냥 팠다 하면 뭐가 나와요? 뿔이 나와. 사업만 하면은 잘 돼. 이란 얘기를 자꾸 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야지 했다 하면 뭐가 안 된다는 소리 오면은 그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상 얘기하는 게.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180까지 살았어요.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해요. 특별한 인도를 해요. 특별한 복을 내려줘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장수한다는 것은요, 오래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육체적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생명과 번영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장수라고 말해요. 잘 되는 것이 없이 장수하는 것은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요. 저주예요. 여러분 그냥 쪽방촌에서 사는데 120까지 살아. 어? 그 징그러워서 살겠어요. 그거요. 잘 되고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해요. 이 장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 요런 삶을 오래 사는 것. 요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런 복을 주신다. 요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멘. 장수한다. 존 윌킨스는 4가지 건강을 말했어요. 이러면 건강하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건강, 축복으로서의 건강, 성결로서의 건강, 성숙으로서의 건강.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거기서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삶, 축복을 늘 경험하는 삶, 성결한 삶, 성숙한 삶. 이게 장수, 잘 되고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행위이고요. 자녀에게 영적, 물리적, 사회적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 전체를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를 딱 집었어요. 아버지. 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아버지 학교 많이 하죠. 아버지가 변화되면요 집안 다 변화됩니다. 진짜 아버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교육이 하나 없이 아버지도 되고요. 교육이 하나 없이 남편도 되고요. 교육이 하나 없이 뭘 해요. 그래서 엉망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운전. 면허도 없이 막 운전하는 거예요. 막 갖다 들이받았다가 빠꾸 해서 일로 갔다가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냥 성원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없어요. 아비들이야. 아버지가 잘해야 돼. 아버지가 잘해야 돼. 아버지의 권위는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전능한 통치자가 아닌 자녀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목자로서의 책임을 재정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할 일이 뭐냐? 자녀의 영혼 돌보는 거, 영혼 돌보는 거. 권위의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을 통해 섬기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는 작은 하나님이에요. 작은 하나님. 작은 하나님. 자녀를 사랑과 진리로 이끄는 작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아버지예요. 작은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내와 자비로 다루듯이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다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라. 여기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옳은 삶과 습관, 도덕적 기준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해 주는 거예요. 올바른 삶, 습관, 도덕적 기준을 갖추도록 지속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계는요, 경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성,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영적으로 그 교육하는 것. 이게 훈계예요. 그리고 양육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길러낸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제가 그 아침에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응열 목사라는 분의 그 간증을 올렸어요. 좀 전에 제가 올리고 이제 설교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 간증이 어떤 그 교육학적으로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렸고 한번 꼭 이걸 이제
시청해 보라고 말씀을 권해드리려고 해요. 이 유흥열 목사 이분은 그 경상도 아주 그냥 굉장한 아주 시골 깡촌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농촌 아주 시골에서 두 번째 어떤 부인에게서 난 어떤 그 자녀로서 그러면은 그 굉장히 위축되겠어요? 안 위축되겠어요?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자신감도 결여되고 뭐 이거든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어린 시절 그 청년기 막 이런 시절을 이 사람이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엄청 괜찮은 사람이에요. 시골 그 엄마 치고 어머니 치고는요 엄청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그걸 제가 그 다 받아서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저희 부모님은 참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농사꾼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것을 남기셨는데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 방학이 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써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특별한 분이셨잖아요. 농사를 평생 지으신 농사꾼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복된. 한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 방학이 되니까는 그 고맙다고 편지를 써라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담임 선생님의 편지를 쓰고 2학년이 됐을 때 1학년 박력 선생님, 2학년 박영덕 선생님, 3학년 뭐 이런 식으로 이병규 선생님, 4학년 성광은 선생님, 5학년 신혜숙 선생님, 6학년 김하숙 선생님, 중학교 들어가서는요 김정숙, 박동식, 이상권,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서는요 김정수 선생님, 이상권 선생님, 신영수 선생님, 이 사람들한테요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한 선생님한테만 편지하잖아요. 2학년 때는 두 선생님, 3학년 때는 세 선생님, 4학년 때는 네 선생님, 5학년 때는 5개 선생님, 6학년 때는 6명 선생님, 중학교 들어가면 12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대학교 가서도 다 모든 선생한테 학기가 끝나면 감사 편지를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선생한테 어떻게 기억되겠어요?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12년 동안 뭐 20년 동안 계속 감사 편지가 와. 초등학교 1학년을 내가 가르쳤는데. 근데 12년을 여름 겨울 방학마다 고맙다고 잘 가르쳐 주셔서 그걸 남기신 거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대학에선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12과목을 들었어요. 12과목 12분께 다 감사 편지를 썼어요.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교수 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한 영문학 교수님이 그때 유군이 보내준 편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대학에는 과부를 여러 개를 듣잖아요. 일일이 다 그 편지를 그냥 매 썼다는 거예요. 매 썼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군사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교련을 가르친 박순평 교련 선생님에게도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고 쓴 거예요. 자기 생에 이런 편지는 처음 받아보았다고 했어요. 이게 교련 선생한테도 보낸 거예요. 교련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어머니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삶, 고마워하는 삶을 자기에게 가르쳐줬다는 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말이죠.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이거요. 인사를 가르쳤다, 인사를. 너무 평범한 거지만 너무 위대한 거란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골 엄마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가지를 늘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 신언서판이에요.
신원서판, 신체. 태어난 얼굴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미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네 얼굴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네 태도는 네가 바꿀 수 있다. 당당하게 걸어. 이게 신의 얘기예요. 신체예요. 말하는 건데요. 눈을 똑똑히 보고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언이에요. 글쓰기인데요. 옛날에는 지금도 있죠. 이렇게 점선을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거. 이런 책을 계속 사다가 글씨 연습을 해서 글씨체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응? 글씨체를 그렇게 교정해.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세요. 판이라는 거예요. 판단력. 예? 제가 읽어볼게요. 신은 몸가짐, 언은 언변, 서는 글씨쓰기, 판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태어난 모습을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얼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세는 바꿀 수 있으니까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가꿀 수 있는 것은 내 태도밖에 없다. 이렇게 했더니 네 태도는 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참 시골에서 어머니답지 않게 제가 늘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반으로 나누어서 말해봐라. 제가 지금 지리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말한 거에 절반으로 줄여서 말해라. 시골 엄마 치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 보통 지혜가 아니잖아요. 네 말을 장황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만 네 말한 게 절반으로 줄여 말해라. 절반으로 줄여 말해봐라. 말을 줄여서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말을 간결하게 하고 언제나 필요한 말만 딱 하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판단력이 좋아야 되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말을 줄이고 사고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판단을 하면은 정확하게 빨리 할 것이니 그런 이야기를 사실 시골 어머니가 이런 걸 남기는 게 쉽지 않은데 어머니는 아신 것이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열악한 상황에 제가 이 어려움 속에 혹시나 너무 주눅들까봐 너무 악한 상황에 매여가지고 미래를 꿈꾸지 못할까봐 그걸 강조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이걸 제가 받아 쓴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태도 바꿀 수 있다. 네 생긴 건 바꿀 수 없는데 네 태도는 너 바꿀 수 있다. 말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절반만 말해. 네가 말할 것을 절반 줄여 말해라. 판단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 많이 하고 말해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요. 미국에서요. 5만 몇 개 교회가 있대나 미국에 어떤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13개를 뽑았어요. 그 중에 한국 교회가 딱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이 됐어요. 거기 됐어요. 이 사람이 미국 의회도 불려가기도 하고요. 완전 깡촌인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멘. 엄청 현명한 엄마예요. 이런 엄마, 이러한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주와 연합한 가운데서 다시 남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내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또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러한 모습들을 천상에서 천사가 보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악한 천사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 항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